나와 예배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돼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전 7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요, 꼭 수요일 날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수요일을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렌트 기간이라고 해서 경건하게 또 집중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영성을 덧입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기입니다. 7주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한 주간이 순환의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간이고요.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마무리됩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성금요일이죠. 금년에 4월 2일 되겠습니다. 부활절은 4월 4일. 이거 왜 부활절 해마다 바뀌냐 하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은 춘분 후 만월, 보름이 지난 첫째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금년엔 4월 4일. 이 사순절의 예전 색깔은 칼라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녹두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절 가면 이제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절기를 알 수 있습니다. 카페에도 절기별로 색깔을 이렇게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냥 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의 색깔이다. 예전 색깔이다. 그래서 목사도 가운을 입을 때 스톨의 색깔이 보라색이 됩니다. 보라색도 하도 여러 가지라 저거는 빨간색에 가까운 보라색이지만 제 스톨은 곤색에 가까운 그런 보라 색깔이 있죠. 여러 색깔이 있어요. 아무튼 보라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게인 2020을 진행해 나갑니다. 주일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게인 2020. 작년에 새로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사장돼요. 잘 안 돼요. 자꾸 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마귀가 꼼짝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2020, 어게인 2020에는 자꾸 불같이 일어나도록 내 속에서 그냥 심장이 막 뛰고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지. 심장이 펌프질을 그냥 막 해서 거기에서 그냥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집에서는 졸다 자다 해도 1시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기 길쓰고 해야 됩니다. 죽기 길쓰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 조금 더 자도 그게 그거예요. 덜 자도 살거든요. 더 자도 살고 덜 자도 사는데 찜찜하게 일어나도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방언기도 신나게 가면 나다가 살 것 같아. 근데 그날 자빠져 잤다. 죄송해요. 그리고 찜찜해. 뭐 이게 찜찜해.
저도 명절 때 새벽 기도 안 했는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육체는. 근데 찜찜해. 야, 하루를 그래 와서 잠깐 묵상하고 저녁에 또 1시간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게 기도가 생명인 줄 알아요. 예배가 생명이라면 기도도 호흡이니까 생명인 줄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게인 2020은 반드시 금년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죠.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 속에서, 내 틀 속에서 이게 내가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지 그게 주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그래 진짜입니다. 그래서 딴소리 안 합니다. 딴소리 하는 그때부터 이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다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내 뜻 반영하고 내 사상, 내 가치관 반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주의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지요. 여러분, 열왕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왕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엄청나게 복 주십니다. 보세요. 다윗, 솔로몬 초창기, 히스기야, 여호사밧, 기도하는 요시야,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높여주시고요, 엄청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어게인 2020 반드시 해내고야 말리라, 이러한 결단과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4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온종일 입원하지 않고 새벽 시간만 입원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 오늘도 뭐 온라인으로 하지, 날씨도 추운데, 그때부터 지는 거야. 그때부터. 어게인 2020은 달려나와야 돼.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고 그냥 체험한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이 방언이 그냥 막 그냥 내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와서 사단 마귀는 물러가라, 질병도 물러가라, 문제도 물러가라. 할렐루야. 부활절까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또 성령 강림절까지 또 사모하면서 한번 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냥. 그게 사는 길이니까. 다른 길은 없거든요. 사는 길을 가야지. 그리고 왜 죽는 길, 사망의 길 가겠어요. 한평생 사는 건데. 그래야 하늘 상급이 있거든. 제가 이번 주 메시지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달려갔냐? 죽음의 덫을 넘어가면서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매를 수없이 맞아가면서 좋던 거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면서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은 잠시라니까. 하늘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지금 준비. 원석을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 다듬는 기간이라니까. 훈련 기간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은 다 마찬가지.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 요즘은 학폭이고 그냥 재연돼 가지고 국가 선수들도 다 박탈되는 거 보세요. 이야,
이재영이 배구 선수거든요. 이다영이 자매야. 이재영이는 연봉 6억, 이다영이는 연봉 4억 받았는데 이제 못하니까 다 박탈되는 거지 뭐 그거래. 국가대표도 그렇고. 제 길로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탈되면은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계속 다름질하고 달려가야 돼. 멋있게 사순절 기간 동안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부터 안 나오기만 해봐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했어 다. 34장에 갑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종착역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가 우리는 요단 동편에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다 장막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건 안 된다. 공동체 생활의 그건 암적인 존재가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저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가서 다 가서 싸우고 점령하고 나서 여기 와서 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좋다. 그리고 거기 또 므낫세 반지파가 꼽살이 껴가지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해 뜨는 쪽 요단 동편에 남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분배받는다는 것은 가서 쳐부숴야 돼. 가나안 7쪽 속들을 몰아내고 원수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지금 34장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가나안 사방지경을 다 너희들에게 줄 거다. 그래서 경계를 쭉쭉쭉쭉 말씀하시고요. 13절 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납니까?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므낫세는 반쪽은 이쪽에 남고 반쪽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므낫세 지파가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이 못 살면 이쪽이라도 잘 살자, 이쪽이 못 살면 저쪽이라도 잘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절반씩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울이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지.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에게는 지파를 요셉의 이름으로는 지파를 주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줬어요. 므낫세와 또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요셉에게 주고 대신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좀 35장에 가면 레위 지파에 살 성읍을 줍니다. 그들도 비즈니스는 하지 않지만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 살 동네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이따 거기 가겠습니다. 16절 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중심이 되어서 땅을 분배한다. 지금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후계자의 역할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맡겨 놓으셨어요. 너희는 또 각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자, 갈렙 이미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을 파송할 때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거기 누구도 포함돼요? 모세도 포함돼요. 모세 자신이 자기도 포함돼서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60만 3,550명 중에서 남은 딱 2명이에요. 0.0000 몇 프로 되겠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이도 비슷해요. 모세가 광야를 이끌 때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는 부관으로 모세를 그림자같이 따른 건 다르죠. 그러나 똑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나이에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고 한 사람은 2인자가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은 갈렙도 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세력을 반씩 분포해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갈렙의 인격이 참 고상합니다. 지난주에 최고로 고상한 것, 가장 고상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갈렙의 인격이 참 고상합니다. 그만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언짢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다고 하는 걸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겸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부분을 자기가 감당해 줍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많은 지파들이 좋은 땅 달라고 난리예요. 아니 제비 뽑아서 받아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많으니까 더 좋은 땅 달라고. 이때에 유다 지파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도와줍니다. 저 산지, 저 산악지대의 저 땅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니까 사실 버림받은 같은 땅이에요.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그러한 일을 갈렙이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하더니 거기 원주민을 내쫓고 헤브론은 산악지대입니다.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헤브론을 도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나 거기에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럼 갈렙이 이렇게 귀한 아주 고상한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가 악장입니다. 지휘자 다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만 잘해가지고는 하모니가 그 오케스트라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사람이 세컨 주자입니다. 퍼스트도 중요하지만 세컨이 너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조력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저 르비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갔다 힘들면 내려왔다 하면 모세를 돌에 갖다 앉히고 되게 팔 한편 한편을 좌우에서 누가 받쳐주죠? 아론과 훌이. 모세만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 힘에 의지해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군사령관으로 그 아말렉 군사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말렉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컨의 할 일이에요. 2인자가 할 일입니다. 갈렙과 같은 2인자, 이게 교회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어느 단체에서든지. 여러분, 왜 쿠데타가 일어납니까? 1인자가 못마땅하니까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금 미얀마가 그렇잖아요. 군 통솔력을 다 가졌으니까 그 총사령관이 계엄령 선포하고, 그럼 후진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35장 가겠습니다.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레인은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12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들이 뭘 가지고 먹여 살린다고요? 11조를 가지고 먹여 살려줍니다. 근데 먹여 살려주기는 해도 거처할 집이 있어야 돼. 거주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주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 어떠한 성읍, 마을을 주어야 거주지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나누어 주도록, 큰 지파는 좀 많이 나누고 작은 지파는 좀 적게 나누고 이렇게 주어라. 그래서 저들이 살 수 있게 해줘라. 또 목초지도 좀 주어라. 레위 지파도 제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는. 그러니까 가축을 키워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목초지도 좀 배려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3절 봅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배려 덕분에 레위 지파도 거처할 공간이 생기고요. 또 가축들을 좀 먹일 그러한 지역도 생겼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48성읍.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띄워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띄워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뭐 주면 그거 가지고 사는 거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도피성 셋, 요단 서편에 도피성 셋.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오발탄이라는 게 있잖아. 오발탄. 월남 파병할 때 강제군 중대장, 그때 대위인데 부하가 수류탄 투척 그 훈련을 받는데 수류탄을 핀을 뽑아 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뽑아 가지고 그냥 놓쳐서 뒤로 가버렸어요. 거기 뒤에는 이제 훈련 받는 파병 가야 될 군인들이, 중대원들이 쫙 있잖아요.
이것을 목격한 강제구 중대장이 가서 그 수류탄을 안고 자폭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다 살립니다. 뭐 계급이 한 계급 진급돼서 소령으로 그렇게 추선은 됐지만 참 의인이죠, 의인.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에 가서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한 그 시민이 거기 철로에 깔려 죽을 형편이 돼서 자기가 들어가서 건져내고 죽었죠. 일본에서 의인처럼 대우를 받고 이수인인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러한 고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언제라도 내가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다 돼도요, 요것만은 안 돼요. 다 돼도요, 요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내 소유, 내 자녀, 내 물질, 내 생명,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면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못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뭘 부탁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못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저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까? 캐시언 마크가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저거밖에 안 됐나? 남들은 엄청난 것을 드리면서 엄청나게 봉사를 하는데, 아이, 그까짓 거. 가장 귀중한 거. 근데 우리는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약속. 근데 믿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도피성에 가가지고 도피를 해야 될 사람은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도피했다가 때가 되면 이제 자유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다 죽을 죄를 지고 모두 다 죄인인데 죽음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자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별로 오는 사람이 없죠. 도피성에 뭐 그렇게도 살았는데요.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이 있다. 34절 가겠습니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거룩해져라.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갑니다. 민수기의 마무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게 전에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슬로보앗의 딸들이 남자가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주어라, 주는 것이 마땅하다. 대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너희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5절 갑니다.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조상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재산은 계속 보존하는 대신에 결혼해야 될 범위는 좁아진 거죠. 자기 지파에게만 해야 되니까.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법령화되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게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이어집니다. 내일 새벽에 신명기 할 건데요. 신명기는 딱 두 마디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징계. 대표적인 장이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장부터 14장은 순종한 14절, 순종하면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 그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지금 민수기는 광야 끝 에담에서 모압 평지에서 마감하고, 신명기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요단강을 등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13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13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36장 13절 읽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도, 계명, 규례, 이 말씀이 지금 거기에서 다 전해졌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게인 2020 이제 또 신명기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좀 긴장하시고요.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은 했지만 내가 이번 2020 어게인 2020에는 반드시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내가 멋있는 영성인이 되어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리라. 멋있게 한번 불살라버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결단을 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완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달리는 거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다시 끊겼던, 다시 잃어버렸던 1시간 기도 운동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의 언어로, 신령한 언어로, 천상의 언어로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은혜를 덧입고 주의 음성 듣는 날 귀한 사순절 절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너무나 지극하고 엄청난데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도 순종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내 육체가 강한 나머지 세상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 이기게 하시고 어게인 2020 동안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